이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에이던 토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경건생활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마 제 책 중에 전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한번 토제의 책을 언급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이 경건생활의 기초, 아마 이 책을 아마 제가 한번 인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저도 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책이나 뭔 이렇게 차이 날까 이런 거 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에이던 토제의 사상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토제가 인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 저번에 요 앞에 제가 영상에서 토제가 케이크의 그런 사람을 케이크 영성을 이렇게 은근히 옹호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듯이 이 책에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영향의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93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 먼저 이 23장에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 이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내용 보면은 먼저 시작이 기도는 삶 전체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93페이지 보면 윌리엄 로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부합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윌리엄 로가 누구냐면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의 야콥 베메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제자예요. 신비주의 영성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야콥 베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청춘 블로그에 보면은 청춘 블로그에 윌리엄 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윌리엄 로가 이 야콥 베메의 그런 접하면서 그런 신비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입고, 또 그로 인해서 오컬트, 카발라 심볼리즘에 이렇게 뒤얽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오면 99페이지에 25장 자신을 위해 내적인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헨리 주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감미롭게 연주되는 것을 자기를 위해 듣는 것과 단순히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다고 헨리 주조는 말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내적으로 진리를 듣는 것과 단순히 그것에 관하여 듣는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요 밑에 보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자신의 내부의 귀에 결코 파고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신비로운 음성이 자기 내부에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헨리 주조가 그럼 누구냐 하면 신비주의 영성가인데, 그 신비주의 영성가 마이스트 에크하르트, 에크하르트가 죽고 난 뒤에 에크하르트를 옹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헨리 주조는 도미니칸 수도사였어요. 도미니칸 수도사라는 게 뭐냐면 관상기도를 절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던 토제가 경건생활의 기초다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앞에서 말했듯이 윌리엄 로, 헨리 주조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1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리의 능력에 부합되는 기쁨 없이 더 깊은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쉽다. 이게 말이 너무 이렇게 왜 교리의 능력에 부합되는 기쁨이 없이 더 깊은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쉽다. 그러면은 이
에이든 토즈가 말하는 교리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토즈가 인용한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 자신이 전혀 느껴보지도 들어보지도 체험해보지도 않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좀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느껴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복음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경험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08페이지.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은 결국 빛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빛을 비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결국 빛 대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빛을 비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 물론 이렇게 보면은 참 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도 올바른 예배, 여기 말했듯이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의 질서를 돕는 고상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헌신의 가장 중요하고 변치 않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의 질서를 돕는 고상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런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는 토저의 그 내용은 뭐냐, 중심은 뭐냐, 이런 거를 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요. 124페이지 보면 로마 교회가 배도하자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개혁이 쇠퇴하자 하나님은 모라비아파와 웨슬리파를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들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근본주의와 보다 깊은 삶을 추구하는 집단을 일으켰다. 이제 이것들이 거의 다 세상에 팔렸으니 과연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아주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묘한 뉘앙스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배도,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모라비안 웨슬리, 그 다음 근본주의, 또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본주의 다음에 그럼 뭐냐? 보다 깊은 삶을 추구하는 집단. 이게 뭐 어느 집단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토즈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퀘이크 교도인가? 신비주의 앞에 말했던 윌리엄 로나 주조 같은 헨리 주조 같은 그런 도미니칸 수도사 마이스트 에카르트 이런 사람들인가? 너무 참 마음 아픈 거죠. 헷갈리게 하는 게. 그런데 딱 129페이지 가면 드디어 저희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확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다면 그가 무엇을 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인용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부여하신 고결함을 내가 어떻게 알겠으며 아직 공개된 적도 없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완전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비주의 영성가 에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이 에카르트의 이 문장을 인용했다 이거예요. 그 앞에 말했던 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와 보다 깊은 삶을 추구하는 집단.
이제 이것들이 거의 다 세상에 팔렸으니 과연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뭐라고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글을 인용했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이든 토제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이 책 많이 읽고 있습니까? 경건 생활의 기초.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들 이 책 읽고 흥분하고 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야 이거 잘 뜯어보면 어때요? 그럼 우리 보고 신비주의 영성하라는 거잖아요. 그 퀘이크 하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하라는 겁니까? 이야 우리 이런 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도 오염이 돼 있고 우리도 이렇게 참 실수하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인용하고 그냥 너무 좋다고 이렇게 광고해 주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 에이든 토제의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이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는 게 맞고 케이크 영성으로 가는 게 맞고 관상기도 하고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참 우리가 깨어 있어서 참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안 배워도 되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번역해서 막 이게 좋다 그러고 막 침튀기면서 가르쳐 주고 이래 놓으니까 뭐 배우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럼 뭐 배우는 사람 책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 이 믿음 생활 분별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가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